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에게 청년부 여러분, 드디어 여름 수련회 리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 첫째 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줄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영역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수련회를 우리가 좀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련회 첫째 날 예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좀 기도하면서 좀 시작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함께 이 수련회를 열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련회가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로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가 무너진 영역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수련회 릴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함에 있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무너졌던 영역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 시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하나하나 회복되게 하시고 그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우리가 기다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이 수련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련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이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께서 참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를 그 회복하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그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박수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워십하면서 또 기쁨으로 찬양할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 통로로 좀 나오셔서 함께 또 즐겁게 우리가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다 같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기타.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조금 더 기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긴장을 좀 풀어내시고 이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고백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달릴 준비 되셨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처음부터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기쁨을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찬양해 나가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제사했으니 주의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여러분 워십이 어려우시면 통로로 나와서 함께 뛰셔도 됩니다. 같이 할까요?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뛰어.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같이. 함께 뛸 준비 되셨어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뛰어. 나 큰 소리 외치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같이. 삶의 기쁨, 우리의 모든 영광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나의 한 번 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있네.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에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네. 주의 임재 나를 덮네. 다같이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한 번 더.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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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freedom.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There's 한 번 더.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한 번 더. We jumping, shouting, dancing, spinning, singing.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I can dance. Because of you, I lift my hands. Because of you, I can sing. I am fre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 함께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더 높은 목소리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시간 한 번 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뜻대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프라인 예배로, 온라인 조모임으로,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의 개인 미션으로 수련회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저희를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셨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수련의 첫째 날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지체들도 각자의 상황 가운데서 현장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삶 가운데서 걱정과 슬픔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온전히 소통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오늘부터 있을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수련회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은혜 부어주시어 우리들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사 모든 청년들에게 은혜가 되는 수련회 한순간 한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이번 수련회에서는 온라인 조모임과 개인 미션이 진행됩니다. 조모임을 통해 세대 간의 장벽을 넘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조모임 시간이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모임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시간을 통해 믿음의 동역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신앙, 건강, 공동체, 환경, 선교라는 주제로 한 주간 개인 미션을 진행합니다. 하루하루 미션을 진행하면서 주님 마음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청년들을 통해 세상 밖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미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회 이후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해, 청년 공동체를 위해, 섬김의 자리에 있는 각 사역팀, 리더, 임원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사역 가운데 은혜 부어주세요. 교역자 부장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건강한 몸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을 주제로 정구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성령이 임하사 청년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어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라는 수련의 주제처럼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은 우리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년부 광고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자 증가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교회 내 모임과 취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주일 오후 2시 반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의 모든 공지사항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참고해주세요. 카카오톡에서 PCL 주님의 교회 청년부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해주세요. 여름 수련회 안내드립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란 주제로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오늘 수련회 첫째 날 예배로 시작하여 주중 개인 미션으로 수련회가 주중에도 이어집니다. 귀한 시간을 통해 함께 리브 투게더 해보아요. 청년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청년부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8월 7일 청년부 주일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2년 릴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 여름 수련회 첫째 날 현장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나죠?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해볼 텐데요. 제가 릴리브 투게더 하면 여러분들이 엄청 크게 다시 새롭게 이렇게
소리는 크게 안 해라도 손은 높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연습. 릴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2022년 릴리브 투게더. 하듯이. 우! 네.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청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네, 우리 오늘 수련회 조 편성표가 여러분들 게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주보 안에 보면은 광고란에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계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여러분들 게시되어 있는데요.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문의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다시 또 난 수련회 신청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하고 싶으신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거기 박건우 부회장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전화하기도 좀 그렇다. 그럼 우리 박건우 부회장 어디 계신가요? 네, 크게 한번 서서 인사해 주실까요? 네. 네, 우리 부회장에게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꼭 신청하셔서 키트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 신청하셔서 조모임도 참석하시고 또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조별 단체 카톡방이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음 주까지 있을 수련회 일정과 전달 사항들을 여러분 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이 단체 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달 받으시려면 꼭 조모임 또 신청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또 이제 주중에 여러분은 깜짝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 청년부 유튜브도 여러분들 구독, 신청,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 부탁드려요.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2년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청년들끼리 이웃과 나 그리고 세상과 나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는 모두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곡식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구민 목사님 나오셔서 릴리브 투게더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름 수련회 우리 주제이자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릴리브 투게더입니다. 이제 위에 걸려 있죠. 현수막도 저희가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22년도에 청년부의 슬로건을 Live Together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두 것이 정말로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이 시편 133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리브투게더, 그래서 믿는 자들과의 리브투게더, 그리고 세상 속에서의 리브투게더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했고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도 그 맥을 같이 해요. 리브투게더로 시작해서 이제는 리브투게더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로 정했습니다. 이 전에 없었던 이 무엇을 새롭게 우리가 해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 과거로부터 지켜왔던 행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이중 사랑 계명,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왔던 그런 영역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 또 개인의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멈춰졌었던 것, 또 잊고 있었던 것, 그런 무뎌졌던 그리고 소홀해졌던 신앙의 모습을 리브 투게더 해보자. 하나님과 사람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안에서 다시 새롭게 정비해보자. 그리고 재확립해보자라는 취지의 이번 여름 수련회의 주제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매주 현수막으로 걸려져 있고, 그리고 주보 앞면에 맨 위에 보면 청년부회 전체로 나와 있는 이 리브 투게더라는 부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리브 투게더라고 하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해서 같이 산다라는 거죠. 리브 투게더,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산다고 할 때 뭐 가족의 개념이 떠오를 수 있겠어요. 특별히 아직은 여기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제 결혼을 하면 부부가 같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소한 부분으로 이렇게 싸움을 한다,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이 방송에서도 그렇고 익히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싸운다고 합니까? 이 부부가 싸울 때 뭐 치약 짜는 거, 뭐 이거 많이 들어봤죠? 치약 짜는 것도 이렇게 중간부터 자르냐, 끝에서부터 말아 자르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옷 양말 뒤집어 벗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집에서 실내화를 슬리퍼를 신느냐 또 신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언급은 했었는데, 이 앉아서 소변 넣는 거, 제 아들도 그렇고, 이걸 집에서 그리고 변기 뚜껑을 늘 닫아 놓느냐 아니면 열어 놓느냐. 남자들은 대부분 열어 놓는 케이스들이 많고, 그리고 서서 하는 게 대부분인데, 집에서도 그런 것들을 조율하는 것, 제 아들에게도 그걸 인지시키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그런 영역들뿐만 아니라 이 집안이 조금 이렇게 애들이 뭘 놀고 어질러져 있을 때 이것을 한 번에 저녁에 몰아치우느냐, 눈에 보일 때마다 치우느냐, 이런 부분도 아주 사소하지만 같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저는 콘센트를 늘 꼽아놓고 사는 성향이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리모컨을 누르면 바로 TV가 켜지든 뭐 바로 켜져야 되는데, 아내는 집안의 모든 콘센트를 다 뽑아놓습니다. 그럼 집에 가면 콘센트부터 껴야 돼요. 다 뭘 하나 하려면. 이런 것도 맞춰가야 되는 영역이죠. 잠자는 시간이 초저녁일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늦은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집안일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정에서 부부가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 리브 투게더 한다라는 것, 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부딪히지요. 그럼에도 부부 관계가, 그리고 가족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한 가정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그것은요, 희생과 배려라는 부분이 나 포함 아내, 자녀, 부모 등등 서로 간의 희생과 배려가 분명히 그 가정 안에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정이 유지되는, 그리고 서로 간의 희생과 배려가 없을 때 어느 경우는 일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희생과 배려를 통해서라도 그 가정이, 그리고 그 부부의 관계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 관계,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 일방적인 배려와 희생으로 관계를 맺기도, 그리고 그 관계가 이어지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인스타에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관계에서 딱 두 줄로 해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예요.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 두 번째는 너가 잡으면 이어질 관계. 그래서 관계를 맺는데 나만 놓으면, 그 사람은 나한테 오는 게 없어. 그래서 나만 놓으면 연락이나 보거나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관계, 비참한 관계죠. 또 반대로 그 사람, 너가 잡으면 이어질 관계, 내 의사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잡으면 가고 그 사람이 끊으면 끊는 이러한 일방적인 관계는 쉽게 이렇게 쭉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우리의 리브투게더, 이 리브투게더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이 의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어를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라는 부분의 히브리어를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히브리어가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live together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임마누엘,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live together 하시겠다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갖는 그 순간에 있어서 성경에서 정말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언약, 말씀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구약에선 성부 하나님,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의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고,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몇 가지만 더 보죠.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브라함 족장사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이후에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 그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내가 함께 할 거야,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 4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경에는요 이 live together라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과의 live together에 대한 부분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신약과 구약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사람과 live together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지금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충만하게 느껴질 때, 내가 그거를 깨달아갈 때 그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의 live together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졌다 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데 이것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채울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간극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live together,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가 있어요.
그 대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대가는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죽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리브 투게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고 그 원하시는 마음 그대로를 사랑으로서 우리의 리브 투게더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은 찬양의 가사로도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너랑 함께하고 싶어. 너랑 정말 함께하고 싶어. 그래서 나는 내 아들까지도 이 땅 가운데 보냈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야.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상응하는 행함으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것이 아가파오, 아가페,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뿐만 아니라 바벨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스 로마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신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한 이유, 그것은 노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노예와 종으로 부리기 위한, 자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 거예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인간은 신을 섬기는 존재일 뿐이고 소모품으로서의 가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바벨론 시대,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시대, 그런 신론을 뒤집히시는, 신을 위해 노동만 하는 소모품적인 존재가 아니라 쉼을 누릴 수 있는 안식일까지 허락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고자, 관계를 맺고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릴리브 투게더가 우리에게 가능하게 된 것,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릴리브 투게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대가. 그런데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이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이에요. 거기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는 이 다음 구절이 신이 인간이 된다라는 것을 인간이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라는 찬송가 304장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신이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의 시간 속으로 오셔서 갓난쟁이가 되셨고 인간의 고통을 하셨고 가난을 하셨고 굶주림을 하셨고 육체의 노동에 힘듦을 하셨고 고통을 하셨고 인간의 모든 감정과 마음의 근심과 그것을 다 겪어내셨어요. 신이. 그 부분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거한다,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아모스서에도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까지의 어떻게 보면 핵심 문장, 문구라고 말한다면 그것은요 9장 11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단어, 이름, 그리고 이 장막이라는 단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다윗 자체도 이제 사울 왕 이후로 하나님 마음에 기쁘신 사람으로 세워져서 그 당시에 영적 회복을 일으켰고 부국 강병을 일으켰던 최고의 성군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의 시대, 다윗 시대 그 이후로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의 시대의 사람들, 지금도 다윗과 같은 성군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 정도도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있음, 영적으로 민감함,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함, 이것의 집결, 그게 다윗이라는 이름이고,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부터 멀어져 있던 것, 그것을 깨고 만날 수 있는, 그게 성막, 장막에 대한 의미, 이 두 개가 합쳐졌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울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날에 그렇게 다윗의 장막을 세워서 내가 옛적과 같이 할 거야 라는 부분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이 아모스서를 읽는 시대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다윗 시대에 풍요로웠던 것, 이 다윗 시대에 강력했던 것, 그 주변에 나라 이방의 족속들이 복속되고 조공을 바치는, 세를 바치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은요, 조금 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적인 말씀이 이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날에 라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최후의 심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날입니다. 다윗의 장막,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부조리함들, 불의들, 그러한 미움들, 시기들, 하나님 뜻 가운데 허물어졌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다시 세울 거야. 그 틈을 막을 거야. 그리고 내가 옛적 같게 할 거야. 그 옛적은 천국에 대한, 아담과 하와 실제로 에덴의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렇게 소중한 관계를 맺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9장 15절에 보면 내가 심을 거야, 그리고 다시 뽑지 않을 거야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동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책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기는요, BC 8세기예요. 주전 8세기에 아모스 선지자가 사역을 합니다. 이 주전 8세기에 남과 북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에 다스렸던 왕은 여로보암 2세 왕이에요. 여로보암 2세. 그리고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우시야 왕 때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 다윗 이후로 그 솔로몬 때 나라가 기울어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렇게 나눠지고서 쭉 하얀 곡선을 찍습니다. 이 영적인 개념 말고요,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개념에 있어서 점점 하얀 곡선을 찍는데, 이때 언제 다시 이 하얀 곡선이 상승 곡선으로 다시 한번 정점을 찍느냐, 그게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상당한 풍요로움이 생겨났고 그렇게 잘 통치를 했어요, 나라를. 그리고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도 농사를 짓고 수로를 끌어오고 백성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일한 만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었던 왕이 남유다의 우시야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왕이었어요. 말 그대로 아모스가 예언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했던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는요, 소위 잘 먹고 잘 사는 시대, 부족함이 없었던 시대예요. 경제적인 부분으로도 그렇고요, 군사적인 개념으로도 그렇고요, 부국강병이 이루어진 시대가 다윗 솔로몬 이후로 이 여로보암 2세 남유다의 이 우시야 시대, 그 시대 속에서 아모스가 예언을 해요. 동일하게 주전 8세기에 같이 예언을 했던 선지자들을 보면 이사야도 있고요, 호세아도 있고요, 미가도 있어요. 거기 보면 보통 예언서들이 다 비슷하지만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거기 보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아모스, 유다 왕국 출신으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내용의 선포냐? 권력자들, 부자들, 귀족과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말을 했던 게 아모스예요. 가장 풍요로울 때, 가장 가진 것이 많았을 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반대의 길을 가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로 예배의 타락에 이어 사람들의 관계의 무너짐, 가진 자의 횡포와 기준이 권력, 그것이 돈, 그것이 되는 시대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때 이 아모스서의 가장 핵심적인 문구, 오늘 본문 말고 아모스서 전체를 볼 때 가장 핵심적인 문구는 아모스 5장 24절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그리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장에 보면 제가 예전에 이 아모스 1장으로 한번 설교를 했었어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롯해서 그 주변 열방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언급됩니다. 다메섹도 언급되고 블레셋 언급되고 두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까지 언급돼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 동일해요. 그들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고 죽이는 겁니다. 자기에게 있는 시간, 자기에게 있는 물질, 자기에게 있는 권력, 그런 군사적 강력함 이런 것들로 횡포와 겁탈과 빼앗음 이런 것들로 초질과 나아가는 동일한 다메섹,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심지어는 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도. 그래서 두 나라를 한번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만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다는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멸시했대요. 율례를 지키지 않았대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했대요. 그게 유다의 죄악이에요. 지도자들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신발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서 발로 밟았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과 성관계를 맺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가난한 자들을 더 빼앗고 나중에는 신발 한 켤레로 그들의 몸으로 팔아버리는 그게 북이스라엘의 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예언할 당시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나의 현재의 부족, 나의 결핍 그것이 채워지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에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더 바른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물질로 조금 더 어렵지 않으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갈 수 있을까? 내 가정 환경이 지금보다 이렇지 않았으면 내가 더 하나님 믿는 것에 있어서 잘 믿지 않았을까? 내가 조금 더 잘 풀렸으면 대학도 잘 가고 또 직장도 잘 잡았으면 하나님 더 열심히 믿지 않았을까? 라는 내가 지금 없는 부족과 결핍에 대한 동경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채워졌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 상상도 가져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 라는 저 스스로를 돌아봐도요, 내가 조금 더 있었으면, 내가 조금 더 괜찮았으면, 내가 없는 것이 조금 더 채워졌으면 내가 잘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모스 시대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풍요로운,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풍요로운 시대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시대가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총 국민 소득 자체가 10,000불에서 20,000불 올라갈수록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감소한다라는 건 세계적인 교회사의 통계지요. 조금 더 편해지고 조금 더 개인의 인권이 그리고 삶을 그러한 영역들이 되었을 때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내 개인의 편안함, 인본주의적 사고가 더 많이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저를 포함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버렸어. 그러나 나는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키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거야. 그리고 그것에 벌어진 틈을 막을 거야. 허물어진 것을 일으킬 거야. 그리고 반드시 옛적과 같이, 표면적으로는 다윗 때처럼, 다윗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예배가 조직됐던 시대예요. 찬양대를 처음으로 조직했고요, 제사장의 반열을 처음으로 조직했고요, 성전의 문지기를 처음으로 조직했고요. 그래서 예배가 체계를 갖추고 예배를 드리게 됐던, 제사를 드리게 됐던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였거든요.
그렇게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리고 궁극으로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를 나눴던 그 시대로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고, 우리에게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는 것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주일에 대한 성수,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등등 여러 가지로 우리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에 대한 부분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본문 이 수련회 가운데 릴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모스서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 특별히 오늘 본문의 핵심 문구인 이 다윗의 장막,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떤 부분으로 이것을 하나의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과 인간, 이 성막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것을 회복시킨다라는 건 제가 지난주에도 여호수아를 회복시키신 이유, 대제사장을 회복시키신 이유, 그것은 그 사람의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한 그 사람과 그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회복시키는, 그것의 한 예로 요셉에 대한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 그것이 여호수아를 회복시키는 이유고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이유예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킬 때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내 신앙의 영역이요, 나에서 우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왜 그러냐?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킨다라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 얘기하는 거죠. 그 육체로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연결하셨어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대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시는 것, 십자가에 대한 부분이고, 나에게도 그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라는 것,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했던 그 십자가에 대한 사역을 우리에게도, 사람과 사람을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릴리브 투게더, 함께 산다라는 건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하고 살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는 그 마음을 알거든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몇 명의 청년들과 그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조금 더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관점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소그룹도 해요. 우리가 사역팀도 해요. 그래서 교회 봉사도 해요. 근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좋아요. 어떤 게 좋냐면, 나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도 그것을 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뭔가 허물어져 있어. 내가 무너져 있는 신앙 영역이 있어. 그래서 어떠한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그 부분을 다시금 내 신앙을 회복해야지 라는 것도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에 나오는 이유, 내가 겨자씨 소그룹을 하는 이유, 내가 사역팀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 이유, 여러분 그게요, 나에서 우리라는 공동체의 의식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빠졌을 때 다른 사람도 빠지기 쉬운 마음도 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혹시 내가 빠지는 것을 때문에 그 사람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리더를 조금 더 보완해주고,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인도할 때 내가 서포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예배에 나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채움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소그룹에 맡겨주신 그 자리에 내가 그렇게 공동체를 생각해서 나아가고, 사역팀도 마찬가지고,
내 회복을 위해서 나간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는 이 관점의 변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회복이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뭐냐? 우리도 누군가와 하나님으로 연결해야 되는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보죠.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너희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모퉁이 돌, 그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세워졌을 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 이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더 거리두기를 해야 됐던 시기, 지금도 코로나 확진 속에서 계속해서, 그리고 만날 수 없고 수련회도 원래는 8월 13, 14 모여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확진자가 늘어서 이것도 주일 예배 외에는 모든 소모임은 온라인으로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만나서 사람의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 사람과의 리브투게더에 있어서의 참 쉽지 않은데 그것이 2년 반 넘게 이어져 있고 언제까지 계속 갈지 모르는 지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리브투게더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져야 될 인식,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거기에 더해져서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적인 이 리브투게더의 관계를 우리는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배,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예배, 오늘 저녁 8시, 다음 주 저녁 8시에 줌으로 조모임을 해요. 조별 모임을.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중 미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중 미션을 잠깐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그것을 괜히 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신앙에 대한 부분, 두 번째 공동체에 대한 부분, 세 번째 환경에 대한 부분, 네 번째 건강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 선교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루에 하나씩이에요. 신앙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받은 키트의 미션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면 뭐하니?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말씀 묵상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내가 은혜 받은 찬양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사는 말씀 한 구절, 그런 부분을요 조모임에서 내가 특별히 이번만큼은 하나님과의 리브투게더에 있어서 그렇게 해간다 라는 것으로 묵상을 한 것을 좀 올릴 수 있고, 나의 결단을 받은 바 말씀에 대한 은혜 받은 구절을 올릴 수도 있고, 찬양의 링크를 올려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놀면 뭐하니? 내가 신앙에 하나님으로 더 가지 라는 부분으로 개인의 신앙도 하나님과의 리브투게더라지만 자기가 그것을 행함으로 조금 그것에 연약했던 사람들이 같이 거기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 공동체입니다. 지금 카톡하러 갑니다 라고 써 있어요. 지금 카톡하러 갑니다. 연락해본다라는 거죠.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멀어졌던.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이 모여 있는 청년들 외에 다른 교회로 간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서도. 그런데 다른 교회도 가지 않고 코로나 시기 속에서 신앙 자체를 잊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온라인에 익숙해지다가 온라인 자체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은요 관계가 아니면 다시금 이곳으로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에서 멀어졌던 그 사람, 내 신앙을 찾는 신앙의 활동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적 마인드가 둘째 시간에도 됐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연락을 한 내용들을 같이 공유하며 서로 간의 붐업을 일으키고. 환경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인플루언서죠. 그런데 인플루언서의 그 앞에 인바이러먼트, 환경이라는 부분에서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합성어예요.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환경 보존을 위해서 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이 인플루언서라고 하더라고요.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 일회용 용기를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제로웨이스트 키트 받으셨죠? 거기 보면 유리 빨대도 있고 빨대 씻는 것도 있고요. 거기 보면 종이도 이 재생지로 만든 종이에요. 그리고 거기 칫솔도 대나무로 만든 칫솔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일반 세상에서 잘 썩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고 환경 오염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이런 인식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지 창조하신 이 자연 만물 속에서, 이 생태 속에서 우리도 이런 것들로 조금 인식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환경 보존을 위해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것을 실천해보고 또 조모임에서 같이 나눠보고 같이 공동체적 마인드를 품고. 건강, 오늘은 내가 엄복동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엄복동이 뭔지 아십니까? 그 가수 비가 주연한 우리나라 이제 근대 시대 속에 이 자전거 타는 그 영화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고 1등하는 그 영화인데 흥행이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건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몸도 관리하는 것도 성전되어 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 선교, 거기에 제목이 아가는 베네쩌고를 입는다예요. 워밍코리아라는 그 단체에서 우리가 17,000원 여러분들이 낸 회비가 이 베네쩌고리 값이에요. 그래서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바느질하는 방식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오늘 4시자로 유튜브 채널에 어떻게 만드는지 가이드 영상이 올라가요. 그럼 여러분 교역자들이 다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교역자들이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아가야 미안해. 제가 봐도 바느질이 삐뚤빼뚤해요. 이걸 입히기가 좀 미안해. 그리고 땀도 많이 나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늘을 꽂아야 돼서 손도 많이 아파요. 찔리기도 하고 피도 나요. 그런데 내가 만든 그것을 입을 그 아이, 옷을 입지 못하는 제3세계 아이들,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로 내가 그거 힘들지만 열심히 해서, 그리고 여러분 하다가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제출해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그냥 언박싱 안 하고 제출하면 안 돼요.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오세요. 힘을 다해서 이거 입을 아이를 생각하며. 인식의 병, 나에서 큐티를 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같이 하는 사람들의 부모, 공동체, 카톡하러 연락하는 것, 환경을 생각하는 것, 건강을 생각하는 것, 선교를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활동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번 수련회의 릴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내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신앙의 영역을 같이 해갈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다시 한번 원점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며 얘기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그럼에도 우리의 첫 단추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바닥을 긁고 내가 힘들고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데 이 모든 것들을 무너진 장막으로 회복하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회복, 내가 그전에 해왔고 멈춰져 있고 무뎌지고 게을러졌고 소홀해졌고 나태해졌던 그런 영역들에 있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그 영역들을 세워가야 돼요. 애써 세워가야 됩니다. 힘들어도요, 말씀으로 더 집중해야 되고 더 골방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주일의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소모임의 예배를, 그런 모임들을 회복해 가야 돼요. 혼자 하며 이 정도면 되겠지 했던 것을 이제는 멈춰야 돼요. 격리되어서 나오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는.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다 해제되고 또 환경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그 틈을 메우고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결단의 찬양을 하며 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 될 겁니다. 예배의 회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온다. 주양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잊어버린 채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그를 경배하길 원한다. 우리가 예배할 때 임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 이 회복 속에 하나님과의 릴리브 투게더, 사람과 세상과의 릴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지요.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나를 따라오네. 주양한 나의 마음과 주양한 나의 마음과 예배의 그 열정 잃어버린 채 날 향한 그 크신 사랑 깨닫지 못했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그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과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살다가 보니 이 세상 살다가 보니 하나님 그림자 잃어버린 채 어두운 그림자만이
마시는 주님 바라봐 우리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우리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주님 대신에 우리 사랑하사 우리 사랑하사 날 부르시는 주님 계시네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주를 경배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임하시는 주님 바라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언제 가장 신앙의 열정이 있었는가? 라고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자꾸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수련회? 고등학교 때 어떤 집회? 내가 20살 더 젊었을 그때였었지라고 그것을 회상하며 그 질문에 답을 할 때가 있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매주의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 그것이 기억도 잘 나지 않는 10년 전, 15년 전, 몇 년 전의 이야기를 회상하며 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고 내가 이번 주 주중에 모임과 그러한 수련회의 일련의 미션들을 행하면서 그리고 내가 2시 반 예배에 와서 이렇게 이 주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이곳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느꼈다는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질문을 받을 때 내가 지난주, 내가 이번 주,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예배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의 임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주의 영의 임하심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이 하나님 주님의 이름만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이곳에 하나님 임하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느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 눈물과 기쁨과 찬양이 넘쳐나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우리가 되어줘서 더 만나게 하시고 더 찾게 하시고 더 말하게 하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충만한 경험하는 우리 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시옵소서. 나의 모든 여유들을 살리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 드리는 그리하여서 예배를 우리
신앙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고 회개하고 잘못 사고 회개하고 그저 내 신앙 부여잡는 것에만 주어진 젊음과 그 노력과 열정을 사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 하나님 그 백성들을 보고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십자가를 나 또한 짊어지고 하나님, 그래서 저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겨자씨 안에서 그리고 흩어졌던 같이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 가깝게는 나의 가정, 하나님 저를 통하여 저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 젊은 남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시간과 열정과 마음과 노력을 받아달라고, 제 인생을 받아달라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술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과 열정과 노력이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로 인해서 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로 가정과 직장과 맡겨주신 생명의 사람들이 우리들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들이 우리 눈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지시는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느끼고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선포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던 그곳으로 머물러 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더 세워지고 더 세워지고 연결되어지고 성전되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신앙의 영역도 회복되어 가지만 나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 형제를 위해서 누가 갈까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그 틈을 막고 허물어진 것을 세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얼굴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로의 조모임과 한 주간의 주중개인의 미션들과 마무리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수련회의 시간이 그저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각의 변화, 관점의 변화, 나에서 우리로, 우리에서 세상으로, 그것이 다시금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시선을 두고 손과 발에 행함을 두고 입술에 고백을 두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한 예물 드려 싸우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릴리브 투게더 다시 새롭게 무너졌던 것, 허물어졌던 것, 벌어졌던 것 다시 막으며 일으켜지며 세워지는 그 역사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진행되는 수련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